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삶의 소리는 때때로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즉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남의 다스림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오늘 본 본문에게 한 가지 분명을 일깨워줍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핵심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란 단순히 통치자의 힘이나 세속적인 권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 인간이 맡은 지위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힘을 말하죠. 누구에게나 이게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바울이 이 개념을 확장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자기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감당할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권세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이 개념을 불러오기 위해서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의 역사와 왕정 제도의 기억이 잘 녹아 있어서 바울이 권세라는 말을 거기 가져오죠. 이스라엘 왕정 역사 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 질서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개념을 불러온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은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에도 반복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사세인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하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라. 이 주변 나라 민족으로 봐라. 다 왕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막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만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잘못된 길이죠. 다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를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리더를 세우면 리더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할 수도 있지만 불편할 때가 있고 리더를 잘못 만나면 정말 고생하거든요. 왕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다시 한번 백성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사무엘에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해라. 요약하면 그들이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이거든요. 다른 왕이 필요 없었거든요. 이 말씀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참된 왕이셨지만 백성들은 반복해서 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물러서서 그냥 왕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맞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나름대로의 저걸 다스려 가시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신정 국가였어요. 근데 왕을 달라고 한 이유로 왕을 세워서 사울왕 세우고 쭉 분열왕까지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인류 역사에서 바로 이 왕권이 누구에 오느냐 알긴 알아요.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유럽의 군주제가 그러하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 제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왕들은 이 사상을 자기 중심을 이용해서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영국 제임스 1세가 그의 제왕도의 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이에요. 군주제는 신이 명령한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비록 왕이 사악할지라도 국민은 왕을 비판할 권리가 없다. 요약하면 왕이 어떤 전형을 저질러도 잠자코 있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 억압과 고통에 시달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참으로 이런 굴절된 역사 속에서도 권세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지탱하면서 하여튼 오게 하셨어요.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하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황제는 자신은 신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면 이게 사실 큐리어스 하면은 전혀 어떤 압박이나 핍박이나 위험 없이 하지만 그 당시에 주라 그러면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신 같은 존재를 부인하는 거니까 엄청난 핍박이 굉장히 위험한 단어였어요. 목숨 걸고 curious, 즉 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말해야 됐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자기들이 정말 신처럼 행사했냐. 엄청난 대부분의 통치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하고 막 전용을 휘둘렀거든요. 그들의 한마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속도 말로 엄지 올리면 살리고 내리면 죽이고 이런 사회에서 동족 유대민족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어쩜 로마 권력에 아부하라는 말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조차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르친 겁니다. 부도덕한 정권을 향해 분별력 있는 저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데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다. 지나고 보면 왜 그런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왕과 군주가 태어났는지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정치가 아니라 복음의 우선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가 그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2000년 흐른 오늘의 이런 지구촌의 이런 여러 현실을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그때나 지금 더 하죠. 다만 나라와 민족이 경계를 해서 좀 긴장 속에 있지만 각자 자기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위시하여 대한민국 중동 각 나라 민족 보면은 참으로 그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이 주먹을 불끈지게 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당장이라도 뒤엎어 버릴만 하죠. 얼마 전에 벌었던 관세 얘기 나오지만 관세 전쟁인 거 힘 있는 자의 횡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가만히 가면 그것만 보면 정말
거기에 반응하기 감정적인 반응이 쉬운데 신앙에는 그 이상을 봐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를 해석할 줄 아는 안목, 이 신앙의 인식과 이 퍼스펙티브를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귀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며 밭을 일구어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포로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 들려야 최고의 희소식 아닙니까? 그냥 그곳에서 성실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상태에서. 심지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서 정말 나름대로 혜택을 줬지만 어쨌든 포로는 포로 아닙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주에서 돌이키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그 포로로 잡힌 기간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정해줬습니다. 시작과 끝. 그래서 합쳐 총 70년을 무조건 지나가면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에요. 아무리 했어도 이 시간을 흘러가야 되고요. 차야 되고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는 해방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소용없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신앙을 잃지 말고 성실히 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포로의 삶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의 시간을 축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인간의 물리적 시간이에요. 10월달을 맞이한 지 10월 4일 첫 주일 맞지 않습니까?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놀로지 그러잖아요. 연대기.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가 지나가야 카이로스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인간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사이사이에 당신의 뜻을 세워 가십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뒤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니까. 그 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바벨론 70년 포로의 생활이 반드시 있고야 회복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원수 정말 밉죠. 없어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조급하게 감정적으로 혈과욕으로 반응하기 쉽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내 때가 되기 위해서 무슨 수를 다 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사이에 오직 우리는 선을 행하며 악인을 돌이키는 통로가 되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의 안목에는 철저한 이게 하나의 우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잔혹한 권세 속에서도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무익하고 포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무너진 것을 그는 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민족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칼과 창을 들고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리를 다할 때라고 가르친 겁니다. 조급함과 분노로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손에는 때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묵묵히 선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스리는 자 13절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칭찬을 받으리라. 선으로 반응하면 그 포악한 왕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으며 오직 선을 행하는 자,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6절 뒷부분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참으로 황당한 권력을 지닌 그 리더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뭔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선의 길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로마 정부의 행정과 세무, 입법과 군사, 심지어 왕실이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직분보다 먼저 내가 여기에 보낸 것은 단순히 밥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거기서 묵묵히 자기를 감당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최선을 다했고요.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들의 일일이 무명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의 선한 행실과 신실한 충성이 결국 로마를 무너지게 했어요. 복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황제와 권세자까지 마음이 감동이 됐거든요. 마침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다운 삶이 모여서 거대한 제국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어디서 살든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거치는 돌이 아니라 선한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마치 대단한 영웅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존경의 상태로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비근한 우리 일상의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까? 그를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불가피하게 맺는 상하관계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언제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끼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속된 말 배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상을 넘어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우신 나라 지도자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참으로 우리가 일반 백성이 봐도 이 뻔히 아는 것 같다가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하며 공의로운 나라 이끌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리를 잘 지켜서 그들이 권세를 그러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권세하고 그날 얼마 안 남 그동안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치하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지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권세에 복종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한 여행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굳게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권세자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권세를 주님에서 난 것을 알고 어디서든 신앙인의 길, 선의 길을 걷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하며 공의로 나라에 이끌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그런 하루로 멋지게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